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어서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1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더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건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더라. 저 유대 백성같이 정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수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왕왕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아침에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라올 때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소망이 충만하여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 전반이 온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곳 한숲시티를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숲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대환영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에 겉옷을 깔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많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 기자다, 또 방송을 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만약에 신문 기자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장면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방송 기자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문의 헤드라인을 잡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뉴스 매체들이 왕이 입성하신다. 주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그 신문 기자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이런 헤드라인을 잡아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를 살펴보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응하였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처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늘 성경을 배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면 겸손했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말을 타거나 더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 있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겸손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최정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 가장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이신데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시. 왕이 임했습니다. 왕이 행체하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마차나 아마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그 기대와 달리 보통 왕들은 그저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그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할 텐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저 주민들이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왕은 정말로 백마를 타고 옆에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막 호요하면서 아마 처벅처벅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야, 저 새로운 왕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까? 저 새로운 왕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까? 긴장하고 초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그냥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저 군중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평화로운 왕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무엇으로도 참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온전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평화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잘 받으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다면 사실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못 받는 거예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았다면 그분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 화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주인은 자기의 나귀 새끼와 나귀를 예수님께 흔쾌히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행진을 축하하고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호산나 환호와 찬송으로 이 평화의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이시요 하더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표현으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말로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억압과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백마탄 어떤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입성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왕이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장 해결받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문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적인 혼란, 개인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관계의 그 아픔들, 이런 것들에서 빨리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도 이성이나 돈의 유혹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또 물질 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물질이 풍성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 앞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코로나 전염병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모든 나라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휘말려서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이 구원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자 앞뒤 무리들이 뒤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쁨으로 환영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입성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기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는 걸 보면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군중들이 환호하고 저렇게 들썩일까 하면서 여기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했다는 것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와 찬양을 받긴 한데 너무너무 초라하게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군중들의 수가 정말로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6월절이 다가오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온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주변이 정말로 빽빽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환호와 또 그 환대를 보면서 또 어떤 무리는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할 때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소동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어봤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겉옷을 깔아서 주님 앞에 호산나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깨닫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지만,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은 소동하면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강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속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정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층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정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또 유아세례 입교하실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남전대 헌신 예배가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있지만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해결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강사로는 김태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손창분 권사님께서 강단 장식을 위해서 난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사업 위에, 또 학업 위에, 죄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